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이고 그중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식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를 건너고 이집트 왕 바로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나왔지만은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라는 척박한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미에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마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매우 갈급한 상태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고치셨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쓴물을 고치신 것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였던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인들 사이에 각종 질병들이 퍼지고 극기하는 사람과 짐승들의 장자까지 죽음을 맞았던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과 질병들의 원인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신광야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진 나일강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마실 물도 얻을 수 있고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면하게 될 수 있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당신을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는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고치시면서 규례를 정하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입학이나 입사를 위한 시험이나 또는 자격증 시험은 적격자를 가려내고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등은 잘 모르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배운 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행하신 시험은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하고 훈련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 본고사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모의고사 또는 연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이슬이 내린 뒤에 그 자리에 만나가 생기게 하셔서 사람들마다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욕심을 내어 또는 의심하여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 질책을 받았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이니 이집트를 벗어난 이후의 여정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과 물 등의 필수품이 부족함 없이 제때 공급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도록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다른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험의 주체로 나서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여러 번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모세에게 나아가 그와 다투었습니다. 여기에서 다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다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로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를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다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장 마실 물은 없었지만은 반대로 있는 것들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온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공중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어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밤에는 따뜻한 열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의심하며 모세에게 달려가 물을 내어 놓으라고 다투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당장 마실 물을 내어 놓으라, 그래서 증명하라 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 우리 상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는 당장 결핍된 것으로 인해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방관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나 음식과 같이 필수적인 것의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의 결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하시되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런 시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중요한 것이 결핍될 때,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현존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어리석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파 가운데서도 모든 영락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의 제목은,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의 결핍을 경험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그리고 말씀 산책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가장 귀히 여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볼인원, 애니아이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블리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물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목마른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생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독교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이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몸의 건강과 그 마음과 그 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락에 속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관대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살림이 궁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